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기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또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여러분 설교 제목들 금년 들어서 제가 연속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자 하는 것을 금년의 새해 벽두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다. 우리가 늘 신앙을 얘기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가 늘 기도하자.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신앙의 그 기초이기 때문에 뭐 늘 365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직장생활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친교단체의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사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 우리가 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홀로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운신의 폭이 클 수 있고 좁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자기는 상처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것이냐 또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늘 부닥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내가 상처를 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해야 되죠. 또 만약에 반대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용서 안 하고 살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이렇게 생활 속에 우리는 그런 숙제거리를 늘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그런 문제가 다다랐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며 살 것이냐,
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방법.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졌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남과 다른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자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섬기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섬기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가운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세족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씻겨준다, 씻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장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 저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만찬이 시작되었고 그 만찬은 계속되고 있던 중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하건대 유월절을 두고 마지막 예수님으로 보면 마지막 만찬인데 그 만찬이라고 하면 뭔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만찬의 자리는 그렇게 썩 유쾌한 자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뭐 먹는 거, 뭐 만찬의 자리가 뭐 그렇게 싹 유쾌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뭐 식사를 한다 하면 우리 만나서 밥 먹읍시다,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자리는 언제나 즐거워야 됩니다. 식사 자리가 무거우면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사 자리가 아주 무거운 얘기가 오가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하더라도 그 식사는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식사 자리는 가벼워야 된다. 가벼운 얘기가 오가야 되고 또 즐거운 얘기가 오가야 그 앞에 있는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뭐 아무리 값비싼 그런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식사하는 사람과 함께 무거운 자리라면은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자리에서 굳어져 있는 자리였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마음속으로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네가 조금 있으면 나를 팔아 넘길 자인데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야,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단 말이야 하면서 서로가 고개를 돌려가면서 그리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얘기 가운데 식사의 자리가,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돌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못한다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럼 주님 나를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겨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여튼 엄숙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대물을 뜨다가 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나가는 동안에 그 참 엄숙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있을 수 없는 장면, 그런 장면, 이게 무슨 분위기일까요? 참 묘한 분위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동안에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이 건물이 세심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이 건물은 이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약 한 선생님 한 분하고 학생 한 반의 숫자에 해당되는 약 한 30여 명의 학생이 그때 가스 폭발로 죽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성금을 모아다가 그래서 이 기념관을 세웠어요. 이 기념관을 세울 때 이 기념관의 이름을 뭘로 짓느냐? 그때 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남산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지금 이제 학교의 교감 선생님하고 밤새 여기에 이제 당직을 서면서 그때 이름을 생각해내기를 우리가 세심관이라고 하자. 마음을 씻는다 하는 의미로 세심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하는 말은 발을 씻기 때문에 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도 우리가 마음을 씻는다 하는 의미로 세심관이다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된 구절이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본문 한 절의 말씀 속에 핵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하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이 만찬의 장면을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요즘은 말하면 샌달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뭐 샌달이라고 할 수 없죠. 뭐 거의 뭐 맨발 수준입니다. 그저 발에다가 뭐 이 샌달 같은 걸 하나 붙여가지고 광야를 다니고 사막을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인데,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 집에 종이 뛰쳐나와가지고 종이 대야에 물을 뜨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주인이나 손님이나 객들에게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씻어주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인이라는 얘기, 하인.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집 종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화에는 뭐 내 발 내가 씻고 뭐 세수도 뭐 내가 뭐 하고 샤워도 내가 하고 뭐 남이 씻어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의 시대 또 중동 문화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다니까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어요. 아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었고 또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겼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종이 가장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는 말도 없고 손도 씻었다는 말이 없이 그냥 만찬의 자리 식사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순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가 한참 돌아가는 도중에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야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방에 들어왔는데 발을 씻지 않고 들어왔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늦었지만은 내가 발을 씻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먼저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먼저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야 이거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냐? 내가 씻으랴 네가 씻으랴 서로 체면만 얼굴만 보다가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중에서 이 발을 씻는 세족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누군가는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야 했지만은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걷어붙이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이 모습은 영락없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손이 되었습니다. 종의 무릎이 되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 하잖아요. 그 일을 주님이 몸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은 스승의 모습도 아니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때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조선 팔도에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간혹 이제 선교사들의 그 사진 전시회 같은 또 우리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그 안에 이 선교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선교사들에 대한 사진을 쭉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진들 가운데 보면요, 선교사들은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말의 꽃비를 잡고 가는 사람은 갓을 쓴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제 물론 이제 걸어서도 선교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지만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다른 그런 것도 아니었겠지만 미국에서 혹은 호주에서 혹은 카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죠. 길은 포장이 된 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흙길이고 자갈길이고 힘들죠. 걸어 다니기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말을 타고 이제 몇십 리씩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 또 이제 갈 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꼭
조선인 하인 한 사람씩을 데리고 짐을 지우고 말을 끌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교사들이 그 미국 선교사들이나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선 시대에 조선 사람들에게 왔던 그 선교사들이 물론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아서 또 생활 문화가 달라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들이 그 심지어는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30을 넘기지 못하고 2, 3년 안에 죽은 선교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뭐랄까요, 좀 우리 조선 사람들과는 좀 격차가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제3세계에 나가잖아요. 동남아 쪽으로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 3세계 아프리카 쪽으로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물론 선교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는 선교 현지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선교사들 가운데는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몇몇 그렇지 않는 선교사들은 엄청난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목사들하고는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선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든지 제가 얘기하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손이 종의 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주님의 그 무릎이 종의 무릎이 됩니까? 주님의 두 손은 권능의 손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으신 분인데 무릎을 꿇어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더라는 얘기.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삶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앞서 우리 한국의 우리 목사들도 얘기하고 선교사도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목사가 문제예요. 우리 목사들이 늘 교우들한테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대접만 받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목사는 주의 종으로 섬기는 자이어야 되는데 목사가 대접받는 것만 몸에 익혀가지고 저것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닮으려면 종이 되어야 되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그동안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섬기고 받들다 보니까 목사는 어디 가도 대접받기만 하려고 한다. 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자. 예수님처럼 내 손이 종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종의 발이 되고 내 무릎이 종의 무릎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정성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4절의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한 가지가 종의 모습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런 섬김의 목적이 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에는 주님의 사랑이 그게 담겨져 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섬김의 원동력에는 사랑이 없이는 섬김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자리에는 사랑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싹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런 종의 모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사랑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에 그 앞서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사랑 앞에는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희생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름 앞에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의 종, 바로 그 종이 되게 한 것은 사랑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기꺼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승이지만은, 그들의 스승이지만은 종이 되어 허리를 굽히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되어서 종의 자리에서 종의 일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사랑이 있으면 그 일을 힘들게 여기지 않는다니, 그 일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니. 사랑인데 무슨 희생을 얘기하고,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따르는 수고를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뭐 며칠,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는데 그걸 주님이 뻔히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더라니. 돌아서서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자인데, 그런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유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베드로의 발도 씻겨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걸 아셨어요. 네가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지만은 너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인데,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그 베드로의 발도 주님이 씻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꺼질 줄 모르는 거룩한 사랑만이 이 놀라운 종의 사역인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섬김의 비밀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느냐? 사랑의 원동력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온종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인내하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은 다시 흘러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남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에 버릇이 없다고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겸손하지 못하다고요? 내가 그를 섬겨봤지만 그 사람은 배은망덕하다고요? 우리는 섬기지 못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그를 섬겨야 돼? 우리는 섬김의 이유에도 당연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섬길 만할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섬길 만할 사람을 섬겨야지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 나는 섬길 수 없어. 버릇없고 고약하고 아무리 섬겨봐도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평가를 하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자를 품에 안으시고 발을 씻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섬기되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소경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외쳐야 되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듯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듯이, 우리가 오늘 섬겨야 하는 것도 상대가 아무리 버릇이 없고, 상대가 아무리 고약하고, 상대가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섬겨야 된다.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게 복음적 섬김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섬기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들 중에는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는 주님의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주지 않고 또 버릇이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섬김으로 끝까지 섬기는 우리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